게리 제프먼이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추천도서로 추천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그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몇 가지 여기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인정하는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간에 또는 부부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선물, 또 스킨십,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동방 박사에 대한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에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물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선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그 속에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물 준비하면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할까? 정말 기뻐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탄절 카드 좀 많이 써보셨습니까? 요즘은 거의 안 쓰지요? 저도 이제 성탄절 카드 받는 것은 어떤 관공서나 어떤 단체에서 온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성탄절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거의 쓰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카드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수십 장 사서 밤늦게까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서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나요? 카드를 좀 많이 받으면 굉장히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 카드 속에서 만든 사람의 정성과 어떤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눈앞으로 다가왔지요. 오늘 발표회 하고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받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십니까? 또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에서 왔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그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요. 목자들만 와서 그렇게 축하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 동방이 어디입니까?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네, 아마도 이 동방은 예전에 있던 페르시아가 있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닐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3가지 선물을 드리죠. 근데 우리가 동방 박사라고 할 때 몇 명이 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3명이 왔죠. 근데 왜 3명입니까? 성경에는 사실 몇 명이 왔다라고 사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3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렇게 선물을 3가지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해서 3사람이 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멀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죠. 도대체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동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소동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분위기상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헤롯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동방 박사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장소를 알면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비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 사람들이 오지 않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뭔가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생각해 봅니다. 정말 4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을까? 아마도 이 역사학자가 모르는 아주 자그마한 전쟁이 어디에선가는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뭔가를 쟁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구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떤 사업도, 어떤 모임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국을 돌아보면 지금 분단되어 있지요.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있고 그 핵개발, 북한이 한 핵개발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핵 비핵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기도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어떤 정치, 외교, 여러 가지 것들이 곁들여서 서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데에서 전쟁이 억제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분명히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멀리에서부터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동방 박사들 같은 그런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죠. 점점 그 마음이 조금 작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실 때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이 날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드리고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근데 왜 기다립니까? 그날을 즐기기 위해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왜 기다리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동방 박사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총구석입니다. 총구석에서도 어디입니까? 괜찮은 집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우리가 뭐하러 왔나? 돌이켜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표한 것이요. 왜 예를 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성서학자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요. 고대 교부들인 이레니우스나 저스틴 같은 분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주석가인 뱅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금은 신앙적인 마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진실한 기도를 상징하고, 모략은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좀 해석한 것은 다르지만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으로, 귀한 예물을 동방 박사들이 준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만큼의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상한 모습으로, 어떤 왕족이나 귀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 복음, 기쁜 소식, 그 복음을 갖다가 이제 바울은 보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은 누굽니까? 질그릇은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니 보배를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은 깨질 수 있지요. 우리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약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이 복음을 질그릇인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약하고 언제든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우리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날입니다. 기독교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지요. 하필 그렇게 가나안 촌동네, 그곳에서도 하필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읽으시는 장면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왜 읽으셨을까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분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신앙과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 이 땅에 빛을 비치고 이 땅에 따뜻함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천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